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집에 모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린 지난 시간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여리고 땅에서 몸을 팔며 창녀로 기생으로 살아가던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이 소식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크게 승리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리고에 사는 모든 이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 오직 그 중에 기생 라합만이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을 팔고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라합이 누구에게 하죠? 정탐꾼에게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 본 적도 없고요, 인생을 막 살면 막 살았다라고 하는 창녀인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냐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몸을 팔며 살아가는 이 창녀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지금 기생 라합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정탐꾼.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똘망똘망하고 스파이로서 제격인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해도 정탐꾼을 2명 뽑을 때에는 백성들 중에 가장 날렵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이 두꺼운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신에 찬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두 정탐꾼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들었음에 이 오직 기생 라합이 지금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정탐꾼은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서만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상적부터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하여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는데, 도대체 이방 여인이며 몸을 팔고 살아가던 이 기생 라합은 어떠한 믿음으로, 자신들은 40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두 정탐꾼은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여자 뭐지? 아니, 우리는 나고 자라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우리는 믿지 못하여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몸을 파는 창녀였음에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많은 가는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듣고 알아 간담이 녹아내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런데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오직 기생 라합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난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310장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찬송가 310장. 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310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에게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냐라고요? 기생 라합은 몰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 천안백석대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한 사람은 은혜로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가나안 족속 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것은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성경에 보면 라합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곳저곳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대요. 야고보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야고보에서 정의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누었잖아요.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걸고요? 모든 것을 걸고요. 이것을 행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목숨, 가족들의 목숨, 자신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걸고 행함으로, 저처럼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직접 몸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입술로만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행하였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좋으세요? 산 믿음이 좋으세요? 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기생 라합의 모든 것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들도 내게 해줘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3절, 여호수아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생 라합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증언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을 통하여 붉은 줄을 내려 그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2장 18절,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에 우리를 탈출시켜준 이 창문에, 맞아요?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뭐하래요? 모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가서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지만 내 집에 모여 있는 이들은 모두 다 목숨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집에 모여 있는 이들은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고 너희 집에 너희 가족들을 모두 모여 놓아라.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살 것이고 그들이 집을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가 또 있잖아요.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시나요? 워낙들 다 믿음이 좋아서 다 믿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도 지금 이 여리고성은 비상사태예요.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으면 눈에 확 띌까요, 안 띌까요? 저 집은 도대체 뭐야? 혹시 사인 아니야? 저거 사인?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는 집은 라합 집밖에 없어요. 수상한데, 저 무슨 분명히 사인 같은데. 저번에도 기생 라합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의심 가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한 집에 어떡하래요? 라합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 때가 돼서 가족들 잠깐 모여 사는데도 참 불편하잖아요.
지금이야 화장실이 2개고 씻는 곳도 많잖아요. 에어컨도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고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 기생 라합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척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내 딸 아니다. 어디 할 것이 없어서 몸을 팔아서 창녀가 돼서 우리 집 가문을 더럽히느냐.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형제들을, 가족들을 모으래요. 가시겠어요? 그러면 모으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이해되니? 이렇게. 근데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그 길이 마른 땅이더라. 라합은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니며 이것을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제 멀지 않아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니 오직 우리 집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믿으시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니 우리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이것이 단편에 믿어질지 몰라도 기생 라합의 형제나 자매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장녀로 살더니 드디어 정신이 호락호락하는구나.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고 이웃들에게도 소외받던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가족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창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얘가 술 먹고 또 지금 또 술 주장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가 무릎을 꿇었겠죠.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이 무너질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오직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라합은 자신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이 발이 되게 빌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왜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당장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비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시든지 손이 발이 되게 빌든지 해서 그들을 누구 집에 모아놔야 돼요? 기생 라합의 집에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화 한 통해서 빨리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이 성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일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내 집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으니 제발 부탁이니 제발 믿어달라고. 찾아가고 설득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언제 매단 줄 아세요? 자, 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 정탐꾼들이 강을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자기들이 모여있는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서 왔죠. 요단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럼 갔어요. 그럼 또 이제 그들을 데리고 또 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보름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언제 달죠? 21절에 있습니다. 2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내일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내보내며 기생 라합은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남들이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맨 거라고요. 라합에게 이것만큼 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함에 열심을 내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형제자매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의 신앙 안에 들여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밖으로 나가면 구원함 받지 못해요. 라합은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너와 내 집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 라합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붉은 줄이 잘 매어 있나 하루하루 확인했을 거예요. 혹시 풀러져서 떨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사람들이, 혹시 애들이 그 줄을 풀어놓진 않았는지 저라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했을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이 달려있어야 무엇을 받는 거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단속했을 거예요. 너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니 라합은 하루하루 가족들의 수를 점검했을 거예요. 있어? 출석은 불렀겠죠.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한 달만 참아봐. 손이 발이 되게 부러졌어요. 제발 집에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줄이 있어야 가족들이 살 수 있고, 그 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생 라합의 집인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빨간 줄을 내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엇보다
기생 라합에게는 중요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행함으로 기생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다녀간 후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렸으므로. 누가 살린 겁니까? 라합이 살렸어요. 정확히 라합의 무엇으로 살렸어요? 믿음으로 살렸어요.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한 사람의 애씀이, 한 사람의 봉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면 더 설득해야 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섬겨야 하며, 더 베풀고 더 숙여야 하고, 간 쓸개를 다 빼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날은 올 것입니다. 혹시 언제 올 줄 아시는 사람이 있나요? 없기에 이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내려보내는 순간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올 줄 모르기에 하루하루 그 줄을, 신앙과 믿음을 정감하며 자식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이기에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헌신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당장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붉은 줄을 매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